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꼭 하고 싶은 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6월절 절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만나 또 오늘 말씀 함께 만찬을 나누죠. 저는 이 내용은 성찬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시간들은 모두 성찬이었죠. 주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주님께서 베풀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성찬의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냐면 오늘의 말씀에 주님을 팔자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6월절 만찬 때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떡을 뗄 때 한 번 우리는 떼잖아요. 근데 6월절 절기 때는 4번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과 함께 절기 때 이 떡을 뗄 때 함께 떡을 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자, 그릇에 손을 넣었던 자, 마태복음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주님은 기꺼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저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제외시킬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두시고 그를 품으시고 또 그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제외시키고 어떤 사람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2절 말씀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 자신이 팔자를 지목하시죠. 근데 그런 이유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지금 사단은 그 일을 지금 유다에게 행한 것이죠. 유다는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혹입니다. 팔 생각을 넣은 겁니다. 유혹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길을 나가서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고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의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늘 지나가는 새와 같습니다. 늘 우리의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담고 그것을 시행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만 압니까? 주님과 가룟 유다만 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포기해서 그를 버려서입니까? 아니면 그를 뉘우치게 하기 위함입니까? 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하는 어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네 머리 위에 그 죄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주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시지만 교회 나오시지만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꼭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한결같지 않아요. 섭섭하다고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불신을 갖고 살아가고 나의 믿음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사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과 의지가 발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생각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의도를 가졌던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래서 이 괴롭지만 예수님을 성실한 자신을 해 나가시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배반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 배반할 자를 위해 성찬을 베푸셨고 또 그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곳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에게 떡을 주시고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가룟 유다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면 유다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들었다면 유다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찬을 받을 때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두려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가룟 유다가 성찬을 받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는 성찬을 받은 후 전혀 떨림과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일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성찬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에 그의 성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 있다고 얘기하는 나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못남이 오늘 본문에 발견되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구? 베드로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을 장식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이 있고 싶고 연합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못났습니다. 연약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에게 하듯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내 못남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인생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건강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봤지만 저는 아닙니다. 네. 명예를 가져봐도 그 자리에서의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아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12장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입니다.
전도서 말씀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전도서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유상 같다고, 유상같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이 많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앞으로 내가 떠나고 없을 때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만족을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영원한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수요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언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점쟁이 부흥사를 찾아가고 쪽집게 강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목사와 부흥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장래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장래를 알고 싶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는 모두 죽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장래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장래일을 알았어요. 당신이 나가면 2년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돈을 많이 벌게 된대.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명예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단지 생겼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의 미래를 점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굽은 길도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곧은 길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오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인생의 형통으로 이 근심과 걱정이 형통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또 근심과 걱정 없이 인생이 근심과 걱정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늘 여전히 돈과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어 보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팍팍합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하심을 기다리고 주님께 배워가는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형통한 날도 주셨지만 공고한 날을 많이 주셨던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형통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상태는 사실은 형통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형통해 보이게 보지 못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엄청 말이 막 꼬이지 않습니까? 엄청 형통한 상태입니다. 권사님 아멘하셨는데 형통하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해지면 공핍할 때만큼 더 많은 위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공고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공고한 시간들, 지금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시간을, 우리의 기도가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이 공고한 시간을 빨리 한 10년 갈 거를 한 1년 만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도 보고 기도해 봤는데 주님은 그 시간을 100%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주님은 한 번도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저를 단련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공고의 시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주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좀 제발 그것을 위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기도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냥 기도했다고 눈 감아주고 그 시간을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고한 날, 형통의 날은 계속 올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아주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문도 띄워줍니다. 대형 교회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래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내 세상에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어떻게 다릅니까? 이 기도문처럼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냥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그만 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게 또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되 그러한 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 출애굽시켜라.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근데 이 모세는 계속 버팅깁니다. 주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죠. 잘 못합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네 옆에 아론이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할 거야. 아론과 함께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줬고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줬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해준다니까 있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게 우리들에게는 미련하고 잘못된 모습들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 어려움을 미리 계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 건 우리는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망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안 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망함과 잘됨이 무엇인가는 이 가치와 이 기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망함과 잘됨의 이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늘 여러분들과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습관이냐 미리 걱정해요. 미리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 더 부지런하잖아요. 내일 있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1년 후의 일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에도 날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이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께 시험 받는 게 매번 있어요. 매번. 주님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주님은 저를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늘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나면은 주님은 늘 저에게 다른 길을 또 보여주십니다. 유혹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흘려 넘기십시오. 가볍게. 제발 좀 담아두지 마시고 끝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흘려 보내십시오. 제가 이래봐도 이 지방에서는 괜찮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한 8개월 정도 교제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교회를 좀 옮겨보지 그래. 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흘려들으라고 말입니다. 흘려들으라고. 저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얘기하는 거가. 꼭 저는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고 시작하면 꼭 이런 유혹이 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이 나요. 멕시코 시티로 가래요. 200명 가량의 한인교회가 있대요. 내가 너에게 당신은 0에서 시작하려면 당신은 70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까요? 뭐 좋게 봐주셨던 그런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와 함께 결정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그 길을 선택한 길인데 늘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유혹이 되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볼 때 주위의 목사님들은 다 저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가라. 여기 귀하고 귀한 우리들의 성도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혹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뭔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또아요 김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처음 얘기했던 것들이 늘 떠올라요.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우리는 늘 그렇죠. 그러나 하루가 안 되어서 아니 몇 시간도 안 돼서 둘이 얘기하는 거죠. 야, 참 우리 유혹하는 게 참 이렇게 많다. 근데 서로 막 가고 싶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늘 저렇게 장난치면서
그걸 쉽게 넘겼습니다. 왜요? 저에겐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유혹이 올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주님을 선택해서 간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해서 갔는데 늘 내 앞에서 놓여지는 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요.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주님과의 소홀하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놓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교회 뭐 기도에 뭐 좀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정환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3번 했는데 3번 다 안 나오면 뭐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집사님 두 분이 믿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지키란 말입니다. 저한테 죄송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송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이 안 나왔다고 해서 두 분을 미워하지도 않고 잘 나오셨다고 해서 막 떠받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견디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 함께 부딪히면서 견디고 있잖아요. 그 견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아셔야죠. 가룟 유다도 유혹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유혹을 받을 거고 우리는 베드로의 삶과 동일하게 결론 짓고 나갈 것인가.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못난 모습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돼야지 주님을 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떠한 역사도 하지 못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되십시오. 정말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진짜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정환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제발 제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목사에 대하여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독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사춘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빗나갈 줄 알았습니까? 김지영 집사님, 김주연 집사님. 사랑하는 두 가정에 주님이 독대하시는 시간을 늘 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헤쳐 나가셔야 됩니다. 민예리 집사님, 하민정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내년은 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준호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고, 절대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형제와 선영 자매에게도 그 마음 주님께 절대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고백과 소원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열심을 내도록 애쓰도록 견디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